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10가지 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10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사랑으로 이어지냐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면서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란 말은 어머니의 어자에다가 아버지의 중간에 버자를 합해서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 왜 효도해야 되죠? 효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말에 구충신 효자 지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란 말은 구할 구자죠. 충신을 구할 때 효자 지문, 효자 집안에서 충신을 구해라. 그러니까 재상이나 정말 국가의 중요한 요직을 등용할 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효자하는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등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머리가 똑똑해도 집안에서 효도하는 사람이 효자가 아니면은 절대 등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소홀히 하고 부모를 배반하는 자식은 임금도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배경에 백그라운드를 이 사람이 효자이냐 아니냐를 보고 재상을 등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충신 효자 지문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효도해야 된다. 이거 맨날 하던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거는 다 좋아하죠. 그렇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수하고 그것도 복을 누린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이 공경이란 말은 카바드라고 해서 이게 영어 성경에 honor라고 해서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s. mother.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안어하라. 정말 이 최고로 모시라 이 말이죠. 그 헬라어 성경에는 티마오라고 돼 있어요. 티마오란 말은 이제 세트 프라이스라고 해서 가격을 매긴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 부모님의 가치를 내가 얼만큼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최고로 부모를 그 가치만큼 섬긴다는 거죠. 부모의 가치를 저급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부모를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마음에서부터 자기 것은 뭐 그냥 비싼 걸로 해도 부모님은 그냥 팁 주듯이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자기가 심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래야지 한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찔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링컨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그분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그 장관이 어떤 파티 모임에서 담배를 권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어머니가 9살 때 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너 나하고 약속을 해라.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러더니 너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술, 담배를 권하겠어요? 세상에는요, 효자도 많지만 불효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그냥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마치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죠. 탕자는 그가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 중에 자기한테 돌아올 분깃이 있다는 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 유산 중에 나한테 돌아올 거 미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참 좋으신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재산을 그냥 줍니다. 그 분깃을 나눠준 거예요.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불효자가 뭐 부모에게 아버지한테 뭐 효도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효자식은 특징이 뭐냐면 받는 것만 생각하고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나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마땅히 나한테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한다면 뭐 어버이날 됐으니까 마지못해서 뭐 이렇게 조금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한다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27장 16절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칼라라 그래. 깔라라고 하는데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저주란 말의 의미는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금지되냐? 건강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재물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인간관계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미래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 영역에서 그에게 돌아올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라르라 그래. 이것이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건강이 금지되고 재산이 금지가 되고 내 인간관계가 금지되고 미래가 금지된다면 이것처럼 나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집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뿌리를 알고 자기의 뿌리를 존중할 줄 알고 아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효도 교육입니다. 효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효교육을 유대인들은 토양교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울 때 처음부터 말씀을 막 주는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먼저 토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바닥을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거죠. 돌이 있으면 돌 치우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 치우고, 그러니까 좋은 밭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토양 교육을 먼저, 그것을 이제 프리이벤젤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프리이벤젤리즘이 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이벤젤리즘,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 교육을 정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효교육, 토양 교육이고, 두 번째가 토라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만 보세요. 먼저 내가 뭐하고?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수하게 된다. 골골거리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면서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밖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이 뭐 안 믿는 부모님인데 교회 나가지 마,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뭐 이런 데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은 이것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신명기 5장에 있는 5계명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경외심 있게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내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복이 있는데 복을 뭐 한다? 누린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복이 있는데 그냥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아주 피곤하게 골골대면서 너무 어렵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해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가치를 크게 매기고 내 부모를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도 보십시다. 잠언서 2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이 청종이란 샤마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데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하가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샤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가 왕이 신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하가 어떻게 듣겠어요? 생명같이 듣지 않겠습니까? 왕의 말을 어기는 순간에 자기 생명이 떨어져 나가고요. 뿐만 아니고 집안 모든 것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말을 공경하여 듣는 것처럼 들으라. 그게 샤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냐고 효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의 반어법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은 누구를 즐겁게 해요? 자기를 즐겁게 하잖아요.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는 부모가 불편한 세대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고 부모는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어버이날이나 뭐 그냥 때가 되면 가서 그냥 한번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엔조이하며 산다. 그런데 그런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되는 것이죠. 그 사티어가 말한 대로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불량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불량품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량한 짓을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몇 년 동안 돈을 9천만 원을 모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세를 얻었답니다. 인천인가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 여러분 뉴스에 뭐 다 나서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세 사기라고 해서 수천 건을 해가지고 남의 청년들이 피 땀 흘려 버는 돈을 그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재산을 그냥 자기가 꿀꺽 삼켜버린다고. 이건 괴물 아닙니까? 이런 괴물들이 생기는 거는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엮이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이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엮이는 상황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걸 보고 맞닥뜨리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역기능적인 말을 듣고 부모로부터 말로 린치를 당하고 하여튼 이런 면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말과 어떤 말 들으면요, 이게 인간이 메모리가 된다 그랬어요. 메모리. 그러니까 내가 자녀한테 사랑한다. 너 정말 부모가 이렇게 막 격려하고 이 자녀를 위로하고 보듬고 품어주고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분들 다 그렇게 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웠으면 그 자녀는 거기에 걸맞게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보답을 해요. 근데 자녀를 린치를 하고 말로 린치하고 몸으로 린치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순백의 아이 아니에요? 순백의 아이인데 갑자기 치명적인 말을 들어요. 감당하지 못할 말을 누구로부터 듣느냐? 부모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힘이 약하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게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가 돼서 이게 점점 성장하면서 리컨스트럭션 된다 그러죠. 재구성이 됩니다. 마음속이 재구성이 돼서 이게 이제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나요? 이게 성인이 되면서 나타나요.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부터 여러분 더 글로리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라고 그러대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학폭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동갑내기 아이들을 괴롭히고 린치를 가하고 그 아이들한테 뭐 고문을 하고 뭐 돈을 뺏고 하여튼 뭐 그 희한한 짓을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한테 그런 짓을 해요. 그래 나중에 뭐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떴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가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서로 동갑내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때리고 린치하고 뺏고 막 이런 정글과 같은 그런 일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한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원수 갚는다고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제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요즘 시대가 좋아서 유튜브로 그냥 몇십 분 짤로 그냥 싹 그걸 해주더라고요. 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짧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 익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냐? 여러분 10계명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고 그 말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듯이 그분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효도해야 된다. 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스승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왜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했냐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파더라고 합니다. 파더가 아무리 잘못해도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공격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혼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옛날에 청년 때 신부님들하고 좀 만나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우니까 술 먹어요. 사람이 술 먹으면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하여튼 술 먹으면 이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절대 밖으로 드러낸 일이 없어요. 왜? 파더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의식을 이제 루터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목사님이 아버지고 그다음에 스승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말세에 고통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내용 중에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요즘 아이들은 사납잖아요. 예?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세대가 됐어요. 부모가 자식이 눈치 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 눈치 보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눈치 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엮이는 가정이 생기면서 그 엮이는 가정에서 엮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로 나가서 엮이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엮이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기술과 지식은 넘쳐나는데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이 이게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IT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는 뭐 AI 세대라고 그래요. 요즘엔 챗 GPT 세대라고 이게 막 해서 그거 설치해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 그러면 쫙 나오고 누구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 줘. 그러니까 5가지로 딱 요약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논문도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효도하라 이 말은 정말 고루하게 들리고 저 시대에 정말 뒤떨어진 그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고도하게 발전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괴물같이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을 존경할 리도 만무하고요. 사회에 나가서 손윗 사람을 존중할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양산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이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그 역기능의 이런 사람들이 역기능 인간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고 만들어지고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문명은 고도화돼서 발달된다 할지라도 정신이 썩어져 가고 정신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세요. 유럽 영화 봤습니까? 저는 어떤 걸 이렇게 한번 예전에 보다가 만 적이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사람들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꾸로 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보다 개를 더 섬기는 시대가 됐잖아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교황에게 어느 신도가 축복해달라고 개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교황이 야단을 쳤다고 뭐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 굶어 죽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 개를 축복해달라고 개를 데리고 오냐.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우리가 부족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사실 부모 공경은 더 희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개를 많이 키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우리나라 한 명도 안 낳아. 유럽보다 더 안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0.8명이래, 0.8명. 애를 안 낳는 대신 누굴 키워요? 개를 키운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입양을 해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입양을 해서 지금 여러분 불행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왔다는데 입양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 줄 아세요? 우리 사실 창피하더라고. 뭐 경제가 발전하고 뭐 그 대기업이 있고, 못 만든 것이 뭐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데 수많은 아이들을 지금도 입양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입양을 보냅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양 오는 거 봤어요? 미국 아이가? 그러니 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보다 어떻게 보면 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희한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건 뭐 제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막 본인이 막 개를 많이 키운다 이거보다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걸 보여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 안 가고 우리 안에서 우리 민족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개를 입양해가지고 개를 중요하게 집안에 개들이 막 득실득실 싫어하니까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서 누굴 키워요? 여러분 다른 건 안 망해도 망해도요 개를 이렇게 하는 개를 케어해주는 호텔 이런 산업은요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개 키운 분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키워봐서 알아요.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보다 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모차에다가 개를 태우고 다니고 개를 보자기 업고 다니고 앞에 품고 다니고 뭐 사랑해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 사랑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는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이해는 해요. 왜? 개는 배반하는 일이 없으니까. 개는 배반하는 일이 없어요. 사랑을 주면 준 만큼 그대로 자기한테 돌려주는데 인간은 안 그렇거든. 자식한테 막 쏟은 사랑과 개한테 쏟은 사랑에 그게 돌아오는 거에 비하면 개는 거기에 몇 배를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만족을 안겨주지만 인간은 또 안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애를 안 낳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변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하고 성장하면서도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 가정은 자녀들하고 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자녀들이 터놓고 대화를 하든지 부모가 먼저 터놓고 대화를 하든지 해서 서로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자녀가 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심정적으로 떠난다 그러잖아요. 교육학적으로 짝패가 형성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어릴 때는 자기 고민을 부모한테 이야기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절대 부모한테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한대요. 속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잘하시네. 친구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정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모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하고 상의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기 어려운 점, 마음에 힘든 점을 토로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모만큼 자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식이 그냥 큰 겁니까? 부모님이 다 정말 그 희생으로 키워줬는데 그 키워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자식은 보통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부모가 얘기해도 말도 잘 안 들어요. 삼손이 그러잖아요. 삼손이 여러분 대표적인 예죠.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딥나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딥나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말리는 거예요. 야야, 너 나시린이지 않냐? 너 어떻게 안 믿는 여자하고 할례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너 나시린이지 않냐? 그랬더니 삼손이 그게 뭐 대수냐?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딥나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결혼식 날 여러분 블레 사람들하고 이 삼손하고 수수께끼를 삼손이 수수께끼래요. 사자를 죽였는데 그 몸에서 꿀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뭐 이래긴 얘기니까 블레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인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면 자기들이 재산에 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 블레 사람들이 딥나 여인을 가서 추궁을 합니다. 그 답을 알아내라. 삼손을 꼬드겨서 답을 알아내라. 우리 재산 다 뺏기게 생겼다. 우리 망하는 거 보려고 그래? 뭐 이래가면서 이 딥나 여인을 추궁을 합니다. 이 여인을 막 푸시하니까 이 여인이 삼손을 막 추궁을 또 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 삼손이 안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7일 동안 꼬셨다 그랬어요. 7일 동안 꼬이니까 삼손이 결국 답을 불었어요. 부는 순간에 이 여인이 블레 사람들한테 가서 답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둘이 헤어져요. 헤어지고 삼손은 또 누굴 얻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는데 이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하고 사는데 이 여인은 또 블레 사람들이 삼손 힘이 어디냐? 그거 알아내라. 그래서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계속 매일 밤마다 삼손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삼손이 대답을 안 하다가 여자가 꼬이면요 남자는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놈 없다고. 결국 삼손도 답을 불어내잖아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블레 사람들한테서 즉시 고하죠. 그 밤에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와죠. 삼손을 붙잡을 때 제일 먼저 뭘 밀었다 그랬어요? 눈을 뽑았다 그랬어요. 왜? 눈을 뽑아야지 나중에 힘이 다시 돌아와도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을 붙잡고서 눈을 뽑고 머리를 밀고 그를 붙잡아서 평생토록 고생시키다가 결국 삼손은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는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딥나 여인을 만날 이유도 없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보면 효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효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을 누린다는 말은 기쁘도록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냥 마음이 막 내가 흡족하도록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부모님이 잘 못해도 나한테 잘 못해도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여러분 술 먹고 옷을 다 벗고 잤잖아요.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 농사를 짓고 거기서 집을 짜내 가지고 그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흠뻑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봐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다. 우리 앞에서는 되게 경건한 척 하더니만 저게 뭐냐? 아마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얼른 가서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치면서 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세 아들을 나중에 축복하는데 셈과 야벳은 창대할 것이라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함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너와 네 후손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아프리카 사람들. 그 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용만 당하는 그런 민족 자체가 하여튼 척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결국 보면은 그 시대의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효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공경하고 억지로라도 하면 사람이 마음이 또 그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아멘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그 말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없어요. 하려는 마음조차 있던 것도 사라지면 금방 소멸됩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아멘을 뭐 크게 하면 이 교회는 수준이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멘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아멘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아라르라고 하는 이 저주는 금지된다는 거예요. 뭐가 금지된다고요? 건강이 금지되고 재물이 금지되고 인간관계가 금지되고 미래가 금지된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 되는데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잘 나간다고 앞으로 계속 잘 나가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뭘 잘 쌓아놓고 뭐가 잘 나가도 건강 한번 망가지면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휘청청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건강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건강 한번 쳐봐요. 어떤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봐봐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주실 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길리라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이 십계명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흉년이 들으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갔는데 아들이 다 죽어요.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두 자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자기가 살았던 베들레헴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여기 남으라. 여기 오면 너희들 고생만 하니까 룻하고 오르바가 며느리 아닙니까? 두 자부에게 여기 남으라 그래요. 그런데 오르바는 남습니다. 모압 땅에 남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과 나오미를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 신뢰하는 것. 요즘에 그 시어머니하고 이 자부, 이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정말 그 가정은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으려면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아들 두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딸 두신 분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이건 물리지도 못하고 진짜 인생 불행하고 괴로운 겁니다. 네? 그래서 만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룻이 나중에 누굴 만나요?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거부입니다. 인성도 좋고 아주 괜찮은 남자예요. 이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집을 잘 가가지고 거기서 누굴 낳게 되냐면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디로 피했습니까? 모압 땅으로 피하죠. 모압 땅으로 피한 그 다윗을 모압 사람들이 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룻의 손자야 뭐 이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지켜주죠. 모압 사람들이. 여러분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지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가치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모님의 가치를 크게 정하고 부모님께 효도한 만큼 주님께서 나한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한테 제사하는 거, 효도한다고 죽은 조상한테 제사하는 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 집도 옛날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밥에다가 그 물 말아 놓고 숟갈 해놓고 그거 제사밥을 꼭 먹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저희 부친이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요.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앞에서 탁 그 향 피워놓고 강제로 이제 절을 시키고 그랬어요. 뭣도 모르니까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안 하고 대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가 뭐예요? 죽은 귀신이 조상이 귀신이 돼서 와서 그 제사밥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부르고 귀신을 초청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효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했는데 부모님 말씀에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거 또 생각하면 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